데살로니가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붙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한 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함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당장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랑은 이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또 부부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좀 위대하신 분들은 또 나라를 향한 사랑, 이순신 장군 같이 신에게는 12척이 있사오나 뭐 이러면서 나는 그 정도의 나라 사랑이 없어서, 또 자연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랑하면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로맨스 속에서의 사랑이죠. 이 로맨스 사랑을 우리가 비웃을 수가 없는 게, 이 로맨스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침 나갔는데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나고 나서 제가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월 달에 독서 기간이에요. 그거 기간을 일주일 주는데 그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고사, 그때가 기말고사, 지금도 까먹었네. 기말고사인지 중간고사인지 그때 이제 그거 보라고 시간을 주는데 2월 달에 저는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아주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또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초월적인 생각이에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도 보니까 광주에 계시는 한 자매님하고 이렇게 마음이, 사랑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는데, 저희 학교가 용인에 있잖아요. 와, 용인부터 광주까지 매일 내려가더라고.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결국에는 사실 광주 신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신이 더 좋은 학교거든요. 광주 신학교로 편입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자매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맨틱한 사랑이 들어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로맨틱한 사랑도 결혼하고 나서 1, 2년이 지나고 나면, 1, 2년도 길어. 그런 분도 있어요. 1,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이 다른 사랑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분 중에 하벨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밋 러브가 필요하다. 헌신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로맨틱 사랑은 아직은 어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약간 미친 사랑이고, 미친 상태, 정신적으로 미친 상태고, 이제는 커밋 러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마음 속에 역동이 막 이제 서로 간에 막 일어나잖아요. 서로 간에 좋아하는 감정도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눈꺼풀이 딱
벗겨지고 나면 좋았던 게 굉장히 많이 열받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열받는 일로. 이거는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하고 상관은 없을 때도 있어요. 아니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의식화. 이게 무의식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뭐 상처받은 거, 또 사회화되면서 또 생겼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마음 속에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식화하는 작업을 제가 공부했던 과정에서는 12주 동안 그걸 의식화하는 과정을 갖게 돼요. 부부간에. 그렇게 해서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좋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서 헌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다 해서. 자, 그런 사람을 받으면 되게 좋겠죠?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준다는 것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이 사람이 자라올 때 부모님에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싫구나, 이런 것들이 좋구나 하는 것까지 이해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그것을 네이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하고 다 그것을 네이밍하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폭풍이 올라오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뭐밖에 할 수가 없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사람을 함께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맞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근데 성격적으로 워낙에 무딘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무딘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난 예민해. 저 사람도 예민해.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의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내가 붙들게 되면 달라집니다. 붙들 수 있게 돼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붙들고 갈 수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깊이 끌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서론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말한 것은 제가 예시적으로 부부, 소위 말해서 평생에 한 명, 만날까 말까 정말 사랑에 끌린 그 사람하고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돼 있느냐? 정말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원수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게 딱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열리면 이 안에 있는 이 무의식들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멀찌감이 이제 대형 교회에서 막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냥 멀찍이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든지 멀찍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멀찍이 있어가지고는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찔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서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바로 사랑이. 그 깊이 있는 성령의 역사의 그 사랑이 나와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기 이번에 다 나오셔서 가셨지만 여기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잠깐 오셨다가 이제 가셨죠. 저도 놀랐어요. 이분하고 단기 선교 때 봤던 분이 갑자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놀랐는데, 이분 얘기가, 제가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인도네시아 법으로는 외국인이 사유화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센터도 지어야 되고 또 학교도 세워야 되고 고아원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지에서 교육시켰던 현지인에게 이름으로 이제 산 거죠.
우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걸 팔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팔았어. 팔아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이거 또 짓고 또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그냥 과정의 결과만 얘기한 거지 그 과정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랬었는데 그분이 여기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그냥 그 정도이지만 김우현 PD의 그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편에 보면은 선교사님이 아내가 선교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그 현지인들이 강도짓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시 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 다시 가요.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생각하면서 다시 가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품어내게 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그 계속되어지는 그 관계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같이 살아가잖아요. 같이. 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저는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배라는 걸 주셨는데 예배 플러스 뭐가 꼭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려면요. 기도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찔려요. 서로. 그래서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냥 방에만 계시고 이제 중보기도 시간이나 이런 기도 시간을 같이 이뤄가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가끔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왜냐하면 도저히 본성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속으로 얘기해 주셔. 네가 참아라. 네가 더 섬겨라. 그럼 속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 받고 나면 이렇게 밀어내시죠. 자꾸. 저 인간은 어떻게 내가 사랑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할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로맨스나 이런 어떤 뭐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아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아요 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더 가까이 지내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더 어려운 점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사실 소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들이 모두 다 소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면서도 독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람이 만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지금 오늘 양옥경 집사님 병원 가셔가지고 그랬는데 문자가 뭐라고 왔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겠죠. 일주일 됐잖아. 너무 좋지. 지금 제일 좋을 때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관련된 다이내믹을 그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거를 갖다가 갈등기라고 그래요. 갈등기. 처음에는 너무 좋은 애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기가 와. 막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고착기가 와요. 딱딱해져. 여기가 조싸우니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역 모임 거의 한 4, 5년씩 같은 모임끼리 맨날 모였는데 안 바꿔. 바꾸려고 하면은요 저 찾아와요. 교구 목사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저기 소그룹을 갖다 깨냐고. 깨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모여야 된다고. 맨날 그 4명. 맨날 그 4명끼리만 모이는 거야.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내 자리가 있어.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으려고 하면 욕해. 막 화내고. 내 자리야! 절대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확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품어내고 아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이걸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은 교구 자꾸만 흩어놓으려고 하고 왜 자꾸 속으로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하려고. 가보면 어때? 어색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색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해. 기도가 만들어주시는 부부관계가 필요해. 정말 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래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로또 맞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둘이 잘 살잖아. 어떻게 부부간에 그렇게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살기 위해서. 농담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전도도 마찬가지. 오늘 전도 폭발을 오늘 시작하는데, 전도 폭발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텍스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각 그런 어떤 예시와 예화들을 잘 다루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배우면 뭐해? 전도 한 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배운 거 그냥 그 시간으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너무 많은 거 배울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약간 회의적으로 저는 갖고 있었어요. 또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여전사님, 나이 많으신 여전사님이 정말 이분의 별명은 영혼의 사냥개.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 정말 이분한테 내가 거의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그냥 만나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받고 교회에 나오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 뭐 그렇게 말재주가 필요할까? 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이 아마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아무리 그 뻔질나한 것들이 있어도 다 허울 좋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주님이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 하시는 은사라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가 나왔지만 그 모든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아닙니다. 제일 큰 은사는 여기 오늘 13장에 나온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넘버원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